우리 창세기 6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8페이지에 있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 회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등장하는 교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만드신 주체가 되어 주시며 교회를 세우셔 가시는 그런 대상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이렇게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친히 고백해 주셨다라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하는가?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입술로 통해서,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명령이기자 하나님의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알림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교회의 모습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두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우리도 다시 한번 선포해 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우리는 더욱더 든든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자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처음 언급하신 단어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 이 교회의 예표가 되어져 가고 있는, 예표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았던 노아가 만든 방주라는 단어가 교회의 예표가 된다라고 신학자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라는 단어는 사실 영어로 ark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좀 더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이 방주라는 단어가 알크라는 단어의 의미보다는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2차례밖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크라는 번역보다는 테바라는 번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알크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 그것도 알크라고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등장하는 모습을 가운데 그 언약궤라고 사용되는 그 터버너클이라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노아의 방주 말고 다른 어떤 사건에서 등장하고 있냐면, 아기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기 위해서 탔던 그 갈대 상자라는 그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이 같은 테바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함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에서 생명을 건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탐으로 건짐을 받았고, 아기 모세가 이집트의 바로의 그 대학살의 현장 가운데 그 작은 상자에 타서 물에 흘러감으로 인해 결국 그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테바는 생명을 물에서부터 건짐받는 도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서 단순히 자기 가족들만 자신들의 삶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노아의 가족이, 인류의 모든 가축들이, 생물들이 다시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재생산,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이어가기 위한 통로로 사용받았다라는 것이 이 테바라는 단어지요. 모세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에서부터 떠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천국을 향한 그 가정들을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테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 테바가 현재 존재하는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교회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테바예요.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건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줄 유일한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그의 지체된 우리의 몸이 바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테바 안에서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안전을 보장받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테바 안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테바 안에 내가 태워져 나의 생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테바에 탔던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테바 안에 들어오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등장하는 테바, 이 방주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테바인 교회인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어떤 배울 점이 있는가, 우리는 3가지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방주는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볼 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정말 비밀 같은 은혜가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로는 코페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코페르라는 단어. 그런데 칠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코페르와 카파르. 여기서 우리가 모음을 싹 빼버리면 영어 자음으로 CPR이라는 세 단어만 남습니다. 그것이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요, 히브리 원어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같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처음 등장하는 이 CPR이라는 근원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난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3번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원어로 어떻게 쓰여졌냐면 카파르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카파르, 같이 모음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CPR이 남습니다. 속죄라는 단어가 CPR이 남는 그 루트가 되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역청이라는 단어와 칠하라는 단어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냐? 속죄라는 단어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교회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냐면 속죄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임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지어져야만 내 죄가 대신 사함받고 있다는 것,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속 제물 되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교회된 우리의 몸과 우리 안과 밖에 모두 칠해져 있어야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대속함 받은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매일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지.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라는 것은 대속을 대속하라라는 말이요, 속죄함을 속죄함 받으라라는 말과 동일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월절 사건의 그 의미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10개의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모든 첫 번째 난 태생문의 죽음이, 그 죽음의 어두움이 이집트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그들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같이 어떻게든 그날이 오기 전에 그 우리의 지방의 문설주에 모든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몸에 칠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건진받는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충대충 바르시겠어요? 군데군데 바르시겠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는데. 어느 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한 선생님이 종이배 3개를 만들어다가 커다란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배 3개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업이 끝나갈 때쯤 첫 번째 배가 그만 물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마쳤습니다. 다음날 같은 과학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져 있었는데 그 수조 안에 있던 두 번째 배가 물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을 끌어다가 한 학생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물에 빠진 두 배를 건져서 만지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가장 빨리 가라앉아 버린 배에는 아무런 것이 배에 칠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물에 빠져버린 종이배를 만져보니 양촌물이 군데 발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떠있는 배를 만져보니
정말 배 앞면, 뒷면, 속, 겉까지 다 양촌물이 완전히 커버가 되어져서 물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 보기에는 별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양촌물이 발라져 있는 그 유일하게 온전하게 발라져 있는 그 배만이 끝까지 물 위에 떠서 온전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 안과 밖에 칠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수없이 많은 풍파로 인해, 세상에 덮쳐오는 파도로 인해, 풍랑으로 인해 우리는 금방 빠져버리는 정말 그런 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들은 군데군데 대충대충 바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안전한 것 같아 보여. 그러나 금방 들통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못 버티고 그냥 물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에 정말 그 물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라앉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꼼꼼하게 한 군데도 빠짐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과 의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회복되어져야 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방주에는 하나의 창문이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창문만이 방주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영어로 보니까요, You shall make a window for the ark라고 되어 있어요. A win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윈도우, 창문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창이라는 단어를 루프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지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 윈도우였을 것이라고 더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원어가 초하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초하르라는 단어의 근원은 빛이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빛. 지붕에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창문에만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근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데에는 분명히 작은 창문 하나, 50cm밖에 되지 않는 작은 창문 하나가 그 가장 탑 위에, 루프 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 하나의 창문입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에 정말 자그마한 창문 하나가 방주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창문 하나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노아는 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주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 하나만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빛이 들어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빛인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작은 창문 하나를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어요? 풍랑을 바라봤을 때, 넘쳐오는 파도를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진 거 아닙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 어떤 문제도 없었을 텐데, 물 위를 끝까지 걸어가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이 됐을 텐데,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은 탑 위에 하나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지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창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만든 윈도우라는 창문 앞에서 앉아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두드리거나 무언가를 클릭하며 세상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죠, 사실. 이제는 사실 이 기사가 2017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이제는 사실 우리는 스마트폰 앞에서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요, 인류의 50%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90%
30억이라는 되는 사람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코로나 기간이 터진 이후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폐쇄적인 문화 가운데 온전히 온라인 가상현실에서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윈도우라는 정말 그런 온라인 현실 가운데 그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그런 각종 매체에 의해서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엘리야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이 들어져 있는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한 통로되는 그 창문 하나만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방주에는 하나의 문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문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방주의 출입문은 하나였습니다. 구약의 교회로 불리우는 성막의 출입문은 몇 개였을까요? 성막의 출입문도 단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은 맞추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출입문은 총 몇 개일까요? 이제 막 머릿속으로 여기에 몇 개 이렇게 막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의 출입문은 총 몇 개일까요? 어제 제가 이렇게 쭉 카운트를 하고 저희 그 관리 집사 되시는 신집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총 몇 개입니까 정확하게? 그랬더니 저희 교회 총 출입문이 다 포함해서 14개나 됩니다. 되게 많죠. 출입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발걸음, 또 외부인이 어디로 들어와 또 어디로 나갈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출입문마다 CCTV가 잘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출입문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 출입문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동물 울타리를 지을 때 정말 출입문을 30개, 50개씩 만들겠어요? 딱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입문 하나로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딱 우리가 그 양의 울타리를 생각하면 출입문이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은 나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의 구원의 길은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도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문도 하나였어요. 성전의 문도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도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과도 우리가 다른 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문, 그 교회 안에 들어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기공사를 한참 할 때 어느 한 노인 아파트를 이렇게 담당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그 출입증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인을 하면 카드 하나를 줘요. 이제 공사해야 하는 방들을 들어갈 수 있는 그 허가 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출입 카드죠. 그래서 그 출입 카드를 제공받고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점심 시간에
너무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마시려고 그 밴딩 머신이 있는 그 룸에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카드를 띡 하고 댔어요. 그랬더니 그 문 단말기 앞에 Not allowe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번 또 댔어요. 똑같이 Not allowed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뭐 이러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느 한 사람이 쭉쭉쭉쭉 걸어왔습니다. 당당하게 그 카드를 딱 댔더니 allowed 이러면서 문이 열리더라고요. 보기에는 같은 모양의 카드였습니다. 별발 다를 차이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드나 내가 갖고 있는 카드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무언가가, 그 제어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누구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이 되어져 있는 카드였고 누구는 허락이 안 돼 있는 카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나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 카드가 마치 문이 열릴 수 있는 카드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 앞에서 그 단말기 앞에 내 카드를 대었을 때 누군가는 Not allowed가 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allowed, 허락받기 위한 그 조건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내포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 몸을 그 구원의 방주되는 문 앞에 딱 대었을 때 allowed, 허락되었습니다. 당신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어져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카드 안에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